이제 학계서를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학계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개관으로 좀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이제 좀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학계서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대가 좀 많이 흘렀어요. 제가 지금 이제까지 보아왔던 그 소선지서의 내용이 포로기 이후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성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소선지서는 이제 대부분이 역사서 안에서도 앞에 부분은 포로기 이전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기 이전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입니다.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죠. 대선지서라고 하면 아주 분량이 큰 책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서. 여기서도 세 권은 이제 포로기 이전이죠.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내용들을 구별할 때 그렇게 포로기 이전하고 이후로 구별을 했고요. 소선지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거나 이것을 기록할 때 그 포로기 이전과 이후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계의 이야기는 포로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리우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라고도 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다리우스는 그 다음 나중에 왕이군요. 고레스가 먼저 칙령을 내리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6년이 지난 거니까 다른 왕이죠. 다리우스 왕이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있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학계에서에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이미 유다에 정착해 버린 사람들이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 자기들의 터전과 기반이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적극적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가 외부의 핍박이죠. 이제 나중에 스가랴서에 보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멈춰버린 거야. 536년도에 그들이 돌아왔는데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전 건축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뭘 합니까? 자기 집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열심히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제일 먼저 하겠다고 했던 그렇게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시대가 그리웠던 그들이 그 열심으로 돌아왔던 그들이 성전 없이도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한 16년이 지난 거죠. 그때 이제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고 하는 촉구가 바로 학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맨 마지막에 이제 학계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중심 주제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성전 재건이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전 재건을 하면 뭐 교회 건축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갖다가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면 과연 성전 건축이 교회 건물을 짓는 걸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좀 헷갈림에 이야기가 메시지가 다가옵니다. 뭐 여기도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도 내 집을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집 잘 짓고 잘 사니?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그런 부담을 느끼기도 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넘어가야 될 왜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건물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건물로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 학계서에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진짜 성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내가 자기 육신이 성전인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장소적 개념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라고 했을 때 어떤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멈칫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거 안 되나 보다, 어려운가 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거는요 마치 과거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의 건축이라는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을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우스와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말하였다. 네, 이렇게 같이 읽기가 어렵습니까? 자, 에스라서에도 학계라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계와 스가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데요. 이 에스라서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이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이 성전 건축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학계가 뭐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학계여서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되게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이런 선지자 이름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면 그가 지금 언제 예언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학계 예언자가 주님 말씀을 받아서 스알델의 아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지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사와 대사자장에 전하였다. 이 말에 의하면 두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한 사람 누굽니까? 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이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하고 총독에게 왜 이걸 전달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도자에게 제일 먼저 이 말씀이 전달된 겁니다.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리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총독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하자고 해도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어떤 기관에도 그렇고 리더가 정말 중요해요.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 달라집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스룹바벨하고 또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이것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전하는가를 보십시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하신 거죠. 하나님 기다리죠.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선수예요. 16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가 갑자기 말한 게 아니라 16년을 기다렸는데도 이것은 여전히 이들이 다시 포로가 됐다가 돌아온 이유를 모르고 그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기다리다가 이걸 한두 번 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말했거든요.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왜? 자기들의 삶에 노력을 해봤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되나 보다. 그럼 내 거나 해야지. 누군가를 도우려고 선한 일을 품다가도 그게 이제 조금 장벽에 부딪히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을 했어요. 우리가 공동체가 어떤 계획을 하고 일들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움이 오잖아요. 재정의 장벽이 오거나 문제가 조금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괜히 했나? 문제가 크게 더 다가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 저도 우리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봉사 시작했잖아요. 봉사 시작해가지고 옆에 학원이 있는데 소음이 엄청 컸나 봐요. 그래서 컴플레인이 이제 왔어요. 우리 재훈이 형제 통해서 들었는데 일단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걱정부터 되죠. 아, 또 이렇게 처음부터 잘하고 싶었는데 옆에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혹시 또 문제가 되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가지 않고 부정적인 것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저랑 크리스탈이 가서 그 앞에 있는 학원 선생님도 만나고 하면서 귤박스도 선물해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이해를 좀 해주는 편이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또 괜찮아졌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이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안 좋은 쪽으로 먼저 생각해 가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자전거 원리 같아요. 페달을 계속 굴려야 자전거를 가잖아요. 페달을 굴리지 않으면 금방 그 자전거로 넘어질 수밖에. 계속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순간순간 염려와 걱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 이야기했던 이유가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또 위협이 오니까 그들도 노력했다고요. 근데 안 되니까 포기해 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학개의 연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는 말이냐. 5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자, 4절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 오해가 되냐면 이런 말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또 어때요?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냐? 이게 어떤 좀 인간적 느낌의 표현이 느껴지잖아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간적인 어떤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은 집에 못 들어가고 계신데 너희는 집 지어놓고 잘 사니까 좋냐? 뭐 이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론 부분에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떤 한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인간의
화법이나 인간화적 어떤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중심이나 무게가 뭐 이번 주 주일 말씀도 그랬지만 코어가 어디 있냐는 니들이 마음에 삶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것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였어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건물이 해파된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는 16년 이상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 삶에 내가 있기는 하니? 내가 너희들의 중심이 되고 있니? 아닌 거죠. 이미 긴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아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536년에 70년 만에 포로 귀환했습니다. 근데 나름 그들이 성전을 건축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성전이 어려운 거예요. 아,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이게 너무 쉽게 온 거죠. 왜 없어도 그게 또 편한 거예요. 어차피 없이 지냈고 70년이나.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경험된 사람이 얼마 없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소수만 과거의 성전을 기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을 본 적도 없고 성전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에 있어서 그 성전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어도 너희는 괜찮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5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 자, 먼저는 보십시오. 16년 동안의 삶입니다. 이게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지도 못했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지금 성전을 못 짓겠으니까 내 거라도 잘 챙겨보자 하려고 16년을 열심히 지났어요. 하나님 16년 만에 말씀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이 살아봤는데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해봤는데 어떻냐? 뿌리기는 뿌리는데 생각했던 만큼 거두지 못했지. 먹어도 그렇게 배가 부르지 못했지. 마셔도 만족하지 못했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또한 8절에 보세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하죠.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가깝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네. 가깝게가 아니라 기껍게죠. 이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 기쁘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모으고 싶어도 안 모아지는 것은요. 특히 하나님 백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소유를 주셔야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꾸 물질에만 관심 갖고 그것을 모으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요 별로 이 사람한테 좋지 않은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날려버리는.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에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삶의 필요에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것들이 그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가지게 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필요와 쓸 것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풍요롭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풍요를 위해서 일했지만 풍요롭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진짜 풍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주시고 싶은데 그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근데 자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기쁨이 진짜 기쁨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하나님 없이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는 끝없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핵심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다. 근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고 싶다. 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진짜 행복이다. 축복이다. 아니 그들이 너무나 긴 기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노래 뭐 시편에도 그렇고 이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가지고 다른 관료들이나 왕이나 아니면 대신들의 그 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뭐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하면서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성전은 지금 방치한 채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방치돼 버리고 상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11절.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쇠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있어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하나님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온통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것을 어때요? 때로는 막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인생의 삶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다 하는데 그것이 성공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하나님께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백성에게는 실패도 줘요. 좌절감도 줍니다. 절망감도 주죠. 왜? 돌아오라는 하나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망.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나의 삶을 이래. 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리면 어린 만큼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왜? 더 멀리 나가기 전에 걷잡을 수 없는 죄악과 잘못을 범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게 축복인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좀 상관 안 하셨으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축복일 것 같습니까? 관심 없는 것은요. 무관심이 가장 사랑 없음이에요.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에 자꾸 어때요? 뭐 집착하고 좀 다르겠죠? 그럼 표현하죠.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병들다 보니까 관심과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충고하고 책망하고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듣기 싫고 무조건 누군가의 어떤 간섭받기 싫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파괴된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 10절 11절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겠다.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For their people, for his people. 누구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에서가 이제 시작됐는데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일부러 잘랐어요. 15절까지 할까 하다가.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께 잘못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번 하나님 손에 들어오면요, 포기하지 않아요. 끈덕지게, 끈질기게 이제 사랑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우리 삶에 관여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린 자꾸 어때요? 또 마치 그 집착하는 연인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 학개서를 다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살펴보라. 너의 행위를 살펴보고 너의 삶을 살펴보라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좀 뭔가 삶의 영역들이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그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런 것들도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 나의 삶을 애써서 잘해보려고 하십니까? 그게 근원은 아니죠. 근본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